샬롬. 오늘로 7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과 내일 보게 될 20장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십자가로 가시기 약 6개월 전에 말씀이 됩니다. 이때 이 지역은 유대와 또는 베레아의 그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19장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당시 바리새파 가운데
율법 해석에 자유로웠었던 힐렐파의 경우에는요, 모든 제목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삼마이파는 간음의 이유 외에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 절대 금지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내놓아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을 같이 볼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사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배우자가 음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인위적으로 버리고 다른 상대를 취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를 대하는 남자들의 태도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이고 업신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여성들의 인권을 아주 높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당시 시대는 여자를 업신여기면서 작은 것들이라도 있으면 이혼을 불사하는, 즉 이러한 결혼의 신성함을 멸시하던 때였는데, 제자들이 여성들을 향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억압당하고 구속받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다. 독신과 결혼은 오직 타고난 자,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혼하는 것과 독신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결혼과 이혼, 예수님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사역 후반기쯤에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린 아이가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꾸짖게 된 사건, 그리고 1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샘플은요,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있죠. 함께할 가족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공동체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곧 결혼이라는 것은 천국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상징성이 있는 이 결혼의 최대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용할 때를 가리켜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음행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고 함께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의 상징성이 있는 결혼은 이런 음행으로부터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배우자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어린아이를 또다시 등장시키며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며 천국은 낮은 자, 겸손함을 가진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 청년은 행실로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에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라고요.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21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은 천국의 비유 중에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다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이죠. 천국, 즉 영생은 얻고 싶지만 자신의 소유를 버릴 수 없는 것. 이때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23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돈이란 것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가. 예수님은 한 번 더 2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이렇게 재물이라는 것에 이 정도까지 집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천국을 버릴 정도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몹시나 놀라게 됩니다. 왜 몹시 놀랐을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면요.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스포드라 이 단어가 심히, 몹시 똑같은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부자 청년의 마음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행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심히 근심하거나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돈에 대한 나의 집착력.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 그것을 부여잡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넌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천국을 파괴할 일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야망들을 꿈꾸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의 이 천국의 자격을 다시금 묵상하시며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